하세요. 예. 신약 강의 듣는 선지 성도의 축복.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 희생을 드리며 회개를 통하여 깨끗해지고 용서받는 것. 변화의 흔적을 드리며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 강의 참석하는 선지 성도의 축복. 예배자를 찾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남, 감동 주시는 하나님 만남, 강의 참석을 즐겁고 연속 참석하여 밝은 빛 진리로 무장 증거하자. 즐거움으로 교 생활을 지켜야 합니다. 정결한 감리로 지켜야 합니다. 축복의 감리로 연속적으로 참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누리자.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평범한 사람들에 관한 꾸밈없는 진리를 발견하십시오.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을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함으로 경건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찬송 70장 피난처 있으니. 거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회월이 사임하고 알라니 호하다 어떻게 예수님 주로야니. 회개를 위하여 다 같이 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자, 우리에게 편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나 우리는 비판을 일삼았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비판하고 정부와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분단시킨 북한을 비판하였습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에 비판을 일삼는 자신을 뉘우치며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하여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행실을 연구하는 것, 실종 제약성 지배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한 삶이고 믿음으로 행치 않는 삶은 죽은 행실입니다. 원인은 정욕과 재성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는 행실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행실은 어떤 행실입니까? 깨어있는 행실의 삶이고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행실이 살아있는 행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삶이 언제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질 때입니다. 우리가 계속 싸우고 버리고 이겨야 할 7가지 제약성이 있습니다. 교만, 배만, 음란, 아집, 질투, 포악, 거짓. 이 모든 것은 번개처럼 양심의 불을 밝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잘못 생각하거나 파악을 해도 빼족빼족 올라오는 이 모든 7가지 제약성들을 우리는 빨리 회개해서 이 제약성들을 잠재워야 하고 없애야지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님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가? 우리의 양심을 밝게 하고 어두움을 지적하기 위해서 밝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비진리를 거부하고 밝은 빛 진리로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케 하시려고 생명력, 천빈, 순결, 순종으로 오셨습니다. 영적 할례를 받고 흰옷 입고 인침을 받게 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다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온 제약성을 위한 고백의 기도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불쌍한 종을 어리지 말아 주옵시고 주를 위해 온전히 드리며 헌신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 다가오는 세상과 정과 욕심에 얽매여 내 속에 올라오는 교만하고 대만하고 음란하고 아집하고 질투하고 포악하며 거짓말을 삼았습니다. 하나님 죄를 불쌍히 오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를 위해 삶을 살아가며 주의 영광을 올려 하나님 밝은 빛을 전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순간순간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게 신본주의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함을 확인하는 기도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존재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나시고 유대인에게 분을 받아 육신으로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사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함과 영원히 사는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표 기도로 이진 전도사님이 성경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시기가 엄중한 시기에 우리 선지생도들 선지동산에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기도드리며 찬양드리고 있나이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순간, 주의 인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밝은 빛 진리로 무장하여 담대히 말씀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소서. 아멘. 많은 것 듣고 보고 깨달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한 성화의 삶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보호, 인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아버지 하늘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생명수 폭주라는 제목으로 황학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의 폭주에 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불러 선지동산에 모여 진리를 깨달아가며 헌신하는 시간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말씀해 주옵시고 부족한 점이 먼저 깨달아 말씀을 통해 전달하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력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부족하지만 대언을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엔 졸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참으로 신비로운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좀 더 있다 할까 하다가 요한복음 시간이고 이어서 그래서 조금 길게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에 참 무거운 제목을 가지고 같이 오늘 나누도록 합니다. 8.15 광복절을 우리는 이번 주일을 만나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주권을 되찾게 됐고 해방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36년 동안 일본의 자유를 뺏기고 문화도 뺏기고 모든 언어도 뺏길만 했을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풀어주셨어요. 저는 이 대한민국이 72년밖에 안 된 나라가 이렇게 부흥할 수밖에 없는가? 그건 딱 한 가지예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또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노력한 만큼 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10대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바로 뒤따른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공산화됐는데 미국을 붙든 거예요. 중국을 안 붙들고. 그러니까 경제가 들어가고 모든 상권이 들어가게 되니까 베트남이 세계적인 나라로 한국을 막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 체제에는 국민들이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자유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자유는 누가 주셨어요? 인간을 창조할 때
선악과를 따먹든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그렇죠? 왜 이렇게 인생 삶이 피곤하고 고달픈가? 우리 조상 첫째 아담이 남겨준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너희들이 에덴 낙원을 내쫓아 보낼 때도 너희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와라. 이게 조건이에요. 그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죄가 뭔 줄 알아 해결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밝은 빛 진리는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치지 안 가르쳐줘요. 성경적 조신학 세 번째 과목에 가면 인간이 왜 타락했는가? 그리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왜 죄를 갖고 태어나서 울고 태어나다 울고 인생을 살다가 울고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가? 자살 사건이 세계 1위예요. 한국에. 왜 그래요? 자기의 죄로부터 나타난 마귀에게 붙들렸기 때문에 하나님 준 생명을 쉽게 끊어버려요. 절대로 그거는 지옥 직행입니다. 자살은 아무리 어려워도 자살을 생각하는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가장 축복 가운데 망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서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유는 뭐냐? 죄로부터 자유. 할렐루야. 선악과를 따먹은 선악을 하는 이 죄악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오면 참 자유를 얻을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 자유합니까? 왜 대답들 안 해요? 진리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면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쫓기면 안 돼요. 마귀가 꼭 끌고 다니는 게 뭐냐면 야, 좀 더 빨리 해봐. 더 좀 해봐. 야, 사업 좀 더 큰 돈 벌어봐. 이런 거. 신학교 하는 하나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사업이나 목회나 목회자가 계속 쫓기니까 마귀적인 기복주의 하면 된다 믿음 만능주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선지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가 대한민국 신학교 이렇게 커지지 않았어요. 평양에 신학에 있던 분들이 내려와서 한국의 교회를 대부흥시켰는데 큰 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진리신 예수님을 바로 줘야 내 속에는 죄로부터 해방받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무거운 본문입니다. 2절밖에 안 됩니다만 4장 전체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넘겨짐을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생명의 우리 속에 육체 가운데 살아나게 한다. 죽음은 지옥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영적으로 둘째 사망의 불못으로 가는 게 지옥입니다. 그러면 지옥 안 가는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천국의 생명을 얻어야 가는 거예요. 11절에도 본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나타내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이 이해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죽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총을 베푼 목적은 뭐라? 그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생명 얻었습니까? 아멘 하긴 하는데 생명대로 안 살잖아요? 죽음의 생명 갖고 살아가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죽으면 살리라. 살아서 무릇 예수님 믿는 자들은
죽어도 죽음이 없고 부활체로 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크나큰 신비의 진리를 어릴 때는 못 깨달아요. 어린아이 신앙에. 청년 신앙에 와서 조금 생각해 보긴 하다가 결국은 의해지리고 목이 말라 해결이 안 돼. 계속 이게 이렇게 사는 게 뭐냐 말이에요. 이렇게 피곤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가 하고 고통들을 받고 있을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겐 해결이 돼야 진리 안에 자유롭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철로역정에 보면은 장차망할 장망성을 떠난 기독도와 기독도 여사가 등에 큰 짐을 지고 끙끙거리고 갑니다. 등짐을 벗어버리면 빨리 갈 텐데 등에 짐이 무거워서 고민하면 가는 거예요. 저는 뭐 장차망할성, 내가 조금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조금 건강하게 뛰어다녔지만은 내 병이 드니까 나는 오갈 데 없는 육체에, 한평단의 이 육체에 갇혀서 감옥생활하고 있구나. 이놈 병호 생활 지긋지긋하다. 그럼 돈 벌고 좀 자유로우면 될까? 건강하고 자유롭게 뛰어다녀 봐도 거기에는 행복이 없다고 고민하던 장차망할 성을 떠난 기독도가 달려가는데 목적은 뭐냐? 전신갑주를 입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가장 중요한 주님의 교훈하신 말씀은 7장 13절. 좋은 문으로 들어가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리로 가는 길이 넓어 그러므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이 말씀처럼 좁은 길을 통과해서 생명에 도달해야 될 때 우리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을 얻는 길은 좁고 협착한 나그네 길을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말씀하는 걸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어디요? 천국은 마태복음 13장은요 천국에 대해서 물어보는 답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직접 오셔서 너희들 천국 타령 그렇게 하느냐 물으면서 7가지 비유로 천국 가는 길을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성경적 조신에 가면 공부를 구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어른 설교가 짧게 마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었다가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13장 46절에도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값진 진주를 샀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화와 진주를 뭘 가르쳐 말하냐?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사도행성 선지 생도들은 이 생명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정리해야 돼요. 안 되면 엉뚱한데 또 쫓아다녀요. 여러분들이 신학교 오게 된 동기는 오늘 아침에도 힘들고 짜증스럽고 어렵게 왔지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생명이 성령이 끌고 온 줄 믿으시 바랍니다. 헉헉거리고 말이에요. 예? 자가용도 없으니까 그냥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막 그냥 갈아타고 뭐 얼마나 덥고 짜증 나갔어요. 근데 오는데 기분이 좋았어요? 짜증났어요? 할렐루야. 그 이상하게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누구에 끌려가요? 홍학규 목사한테 와봐야 야단만 치는 설교하지 좋은 거 하나도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가르치는 게 망하라고만 얘기하잖아요. 가르치는 게 망하는 게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속 뒤집어 놓기만 하지 좋은 거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령은 생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힘이 적습니다. 적어요. 그런데 이 생명, 진주와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진주가 감춰져 있어요. 밭에. 이렇게 보면 진주가 있네? 그럼 가져오면 돼야 안 돼요? 도둑이요, 절도지. 그러니까 놔두고 싹 긁어 덮어놓고 가서
그 밭을 내 것으로 사야 그 안에 있는 진주가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예를 드는 거예요, 주님이. 천국은 마치 그 감춰진 보화 같단 말이에요. 즉, 그 밭을 먼저 사라, 이게. 심령의 밭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밭을 사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이 보통 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은 재산 가지고 와서 그 밭을 사라, 이게. 여러분들 심령이 정결케 돼야 심령반체 감춰준 생명이 살아나서 육체까지도 부활의 능력을 주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뭐예요? 자기 소유를 팔아. 예수님도 12 제자들에게 가르치며 너희들은 날 따르려거든 자기 소유를 다 팔고 그러고 날 따라라. 딴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걷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사도행성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통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이 뭐냐면 어떻게 경험이 되느냐? 이게 숙제 아니에요? 그래 안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십자가의 생명이 나에게 주기 위함이다. 그 값진 진주와 보화가 영과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담으려면 조건이 심령밭에 있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돼. 즉 정과 욕심과 죄악성이 다 팔려져야만 생명이 너의 몸에도 영혼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길에 나서서 40년을 걸어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까지는 생명을 못 얻은 거예요. 광야에 뜨는 애굽의 맛을 본 사람들은 계속 돌아가자 그랬어요. 기회만 틈타면 그래도 배는 안 고팠는데 이 광야 나와서 만나나 먹어봐야 배도 안 부르고 그때그때 연명하는 인생이 이거 무엇인가? 계속 하나님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모세는 뭐가 저 잘못된 거 있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저들이 욕하고 나를 비방합니까? 나 하는 뜻대로 제대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이 광야 연단 과정을 가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 자기 소를 파는 만큼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를 줄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 믿자 천국 간다고 목사님들이 막 입을 거품먹고 강요하는 믿음의 복음의 행위들, 이거는 잘못됐어요. 성도들이 점점 성경을 보고 깨달아지고 성화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거짓 복음 좀 하나 있구나. 안 들어요. 왜? 아이의 신앙을 떠날 때는 이해가 되지만 청년의 신앙에 들어와서는 저게 의롭게 사는 말씀이 아닌데 돈벌이 하는 거 가르치네. 예? 세상 명예를 높이자는 것으로 가르치시네. 그럼 세계상 명예와 돈이 많은 사람만 천국 가는 건가? 그다음부터 성경을 보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다 보니까 그런 거 한 분도 없어. 성경에 다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이 거짓 세상 꽃집을 짓는 일에 가르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는 진주 보화의 비유는 하나님의 생명이 진주와 보화 같은데 그걸 사기 위해서는 소유를 팔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40년을 걸을 게 아니라 그저 15일에만 가야 될 코스인데 왜 하나님이 신광야로 내려와서 광야를 돌고 돌려 40년 끌고 가다가 다 애굽에 맛본 사람 다 죽였어요. 이게 모형적 구원론이에요. 왜 애굽의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는가? 애굽에서 세상 마귀에 세상 애굽에 즐기던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 가나안 땅 못 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족장들을 또 죽이잖아요. 몇 명 남은 족장 마지막에 백전백승할 때 그들은 음행에 빠져서
비너하서에 창으로 다 찔러 죽이는 마지막 음행의 심판이 끝나야만 다 죽고 모세도 광야에 죽습니다. 그러고는 새로 탄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 둘이만 인도하며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서 가서 너는 내 백성이니 언약한 대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고 나서부터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해 살게 되면서 7 족속에 살던 것을 다 물리치고 12지파로 분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심령이 12가지의 지파로 갈라져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럼 무엇을 우리 회개해야 될까?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믿게 되면 7가지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해야만 성령의 12가지의 심령의 교회가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심령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런 모형적으로 구약이 말해준 것처럼 실제 주님이 오셔서 8단 진복을 가리키며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알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온유함을 알 것이고 그리고 국률이 베푸는 국률의 영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그때서 보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자기의 심령의 모든 걸 깨끗하게 씻어놔야 되는 조건입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 여러분들의 진조와 보와 생명을 얻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죄의 법칙에서 해방받는 은총을 누리고 살아야 돼. 하나님을 향하여 그 뜨거운 사랑으로 정신을 통일시켜 가지고 참 어려운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 문제 해결 안 하고 쫓아다니면서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는가? 기억해 봐야 돼요.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혀야 하는 것이 사도형성 밝은 빛 진리입니다. 우리 선한 의지가 주님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더 강력하게 들여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 관상기도를 하며 그 하나님만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 최대 행복은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위하여 묵상할 때 누려지는 행복이 있어져야 됩니다. 근데 묵상하면 어때요? 돈 생각, 자식 걱정, 내 건강 걱정, 교회 목회하는 분들은 교회 성도 모이는 숫자 걱정, 그들 헌금 나오는 거 걱정, 월세 걱정, 뭐 이건 정신없어요.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묵상할 때 생명력은 자기 속에서 넘치도록 감각적으로 신비롭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감각적으로 육체에도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비로소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경험한 바가 지나가고 그 다음 8장의 생명의 내조합일되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은 생명이 들어온 성도들이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죄답게 질 수가 없어요. 이제 지로 가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나 더럽고 징그럽고 추하니까. 로마 7장은 뭐예요? 원하는 법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원치 않으면 악심이 나를 사로잡으면 불행의 길을 가게 만드는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죄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려고 그 신앙이 높았을 때 바울은 털썩 주저앉고 마는 거 포기.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노니 할렐루야. 그 8장에 딱 따라서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자유하다.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방시켰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교회 크게 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에 가지고 있는 정과 욕심의 소유를 다 팔고 죄악성의 실업자가 돼서 더 이상 올라오지 않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굴러떨어지게 만들고 생명이 내주합일, 즉 영적 할례 은총. 바울은 로마서 2장에 말씀하기를 마음에 할례를 입을지니
이거 의문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목숨의 생명 두렵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득한 사람들은요, 그 생명력에 행복해서 황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살아가는 겁니다. 그 생명이 내주는 성도들은 하나님 천국 시온산의 보좌에서 자기 들어갈 지파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의 들어갈 처소에서 내려지는 생명수가 흘러 넘쳐 자기 심령까지 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생명수 폭주예요. 처음 들어보죠? 예? 생명수 폭주 처음 들어보죠? 그러니까 그 생명수가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흘러내려와서 그 사람이 들어갈 지파와 처소를 거쳐서 심령까지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사이에 없는 완전 구원에 들어가는 성도, 영원히 버릴 수 없는 완전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르쳐 말합니다. 다시는 타락할 수 없는 사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 그러면 이 생명수 폭주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감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육체에 부어진 사람들은 그 표현하는데 자기 들어갈 시온상 보호자로부터 지파에 들어갔다 자기 처소에 자기 들어갈 영원히 살아야 될 지파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 내려오는 생명수가 이마로부터 온몸을 흘러넘쳐 접시게 하는데 황홀경에 빠지게 하는데 그분만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설교할 때는 막 강한 힘을 주고 또 주님만을 위해서 전도하며 다닐 때 또 강한 힘을 주고 진리를 연구할 때 그냥 기뻐서 잠이 안 와요. 진리가 생명의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나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24년을 거쳐서 생명의 내주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영적 성장의 원리, 광야들을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간 길갈에서 할례를 받듯이 영적 할례 받듯이 신약시대도 보면은 불신자 신앙생활할 때 부르심을 받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르심 받은 거는 이제부터 광야의 길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칭의를 통해서 사제 은총에 의지하여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광야길을 마치게 되면 득의 생명이 수구에 들어오게 되면 폭주가 넘치게 흐르는데 감각적으로 피부적으로 보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들어올 때까지는 의를 득하는 사람,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은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은사활동하면서 은사 보이는 말씀으로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마로 또 온몸에 흘러넘치게 되는데 다윗은 바로 이마가 기름이 부어져서 그림이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온몸을 피부적으로 감각적으로 다 경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신약에 나타나는 영적 성장에 대한 하나님 뜻은 즉 생명이 폭주받는 그날까지 완전할 때까지 나가라고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너희의 구원을 이뤄가라. 베드로전서 2장 1절로부터 2절에 잘하게 함이라. 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4절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고린도서 7장 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48절, 히브리서 12장 2절, 창세기 17장 1절에도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할례의 필연성은 누구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경험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만 교회 시대 싸워 이긴 자들, 경지에 들어가는 성도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3차원당 과정을 필요에 마쳐야 됩니다. 이거는 필요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과정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철저히 버려야 돼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면서 영과 육이 온전히 분리될 때까지 극심한 연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3차원당 과정의 성도들은 영장을 받고 생명과 생명의 내주합일 경험을 목표로 삼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빛을 따라 살아가면서 모든 역경을 용감하게 극복하게 됩니다. 또한 이 목표가 역경 중에 성도에게 순간순간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이 광야길 가는 일의 첫째는 마귀가 만드는 환경을 이겨야 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아를 완전하게 폐쇄하기 위해서 모든 육체의 축복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마귀로 하여금 평안한 환경을 거칠게 만드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말과 행위를 철저히 실행할 수 있도록 강하게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소유를 버려 바로 밭에 감춘 부와 생명을 사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소유를 철저히 버리는 과정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들과 같이 보화인 예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파는 과정이 자기 중심적인 애정과 욕망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나타나는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철저히 비우는 과정. 세 번째로는 광야길을 가면서 자아가 깨어지고 영과 육이 분리되는 과정입니다. 1차, 2차 연단 과정을 통해 축복 과정을 통과하면서 점진적으로 깨어졌던 자아가 3차 연단 과정에 들어가서는 철두철미하게 깨어지고 온전하게 정결케 되어서 선, 악을 온전히 구분하고 빛과 어둠을 정확히 분별하는 지각을 갖게 돼야 돼요.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될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온전히 구분하는 목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즉 하나님 중심적인 지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철저히 회개하면서 정결해져야 됩니다. 3차 연단 들어간 성도들은 양심의 빛이 백축으로 밝아져 가지고 조그만 죄까지도 두려워 떨며 회개하는 신앙으로 성숙돼야 돼요. 따라서 성도들은 모든 행실을 통해서 사랑과 인내와 겸손등으로 덕의 향기를 강하게 나타내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과정에서 성도들의 가장 큰 고통은 마음속에 죄의 법칙이 번개처럼 났다가 사라지는 경험. 예? 탁! 한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이 탁 들어와. 그때 빨리 회개하고 지워야 돼요. 할렐루야. 야, 이쁜데? 야, 한번 손목 좀 잡아보면 좋겠는데? 야, 한번 안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깊이 마귀가 끌고 가는 이걸 철저히 끊어야 돼요. 할렐루야. 공부하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교만의 법칙에 사로잡아 공부하면 나중에 그만큼 실망감이 커집니다. 다섯 번째는 십자같이 되는 죄악성과 정욕을 다 쓸모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3차 연단에 들어간 성도들은 죄악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아 순간순간 마음속에 나타나는 생각이나 감정까지도 철저히 참여하면서 사제원청에 의지하여 회개하면서 하나님 영적인 은총을 주옵소서. 이제 내 속에 더러운 게 계속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의 경험은 3차 연단 과정들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원하는 법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은 법 악심이 나를 사로잡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깨달은 것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 속에 선의 법과 악의 법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이니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한 것이 7장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는 난 죄를 지어도 죄를 질 수가 없다. 왜? 딱 들어오기만 해도 즉각 회개하고 영적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죄와는 관계가 없으니까 죄악성이
아무것도 못해 실업자가 되어버릴 정도로. 여러분들도 실업자가 되도 이 광야길을 열심히 재학생을 실업자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마지막 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8단 진복의 마지막 3차 한동 끝날 때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즉 조건은 마음이 아주 깨끗해져요. 양심이 빛이 밝아지고요.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되고요. 지성은 완전히 순수해져서 온전한 덕행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육체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들의 영 안에 내주합일되어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체험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영과 아니라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감각적으로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되는데 얼마나 온몸을 팍 적셔주는지. 그게 강력할 때도 있고, 여러분들 폭포호수 밑에 가면 폭포 소리 얼마나 커요. 잔소리 다 안 들리잖아요. 물 떨어지는 소리. 그와 같이 이 말을 통해 온몸을 적셔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각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예를 들면 빨간 먹고 샤워를 하고 비누칠하면 미끈미끈하죠. 근데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촉감이. 포닥포닥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온몸을 벗고 아주 포닥포닥한 솜물에 들어가 있으면 몸이 쾌감이 넘치잖아요. 그것처럼 생명수가 넘친 사람들은 그런 행복감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예. 그런 행복감은 감각적으로 육체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각적으로 오는 것이 어떤 계시사명적 영험을 듣거나 뭘 했을 때 순간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생명의 폭주가 넘친 사람들은 마음이 괴롭거나 답답하거나 사기꾼이 사기쳐가서도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미움이 안 올라오고 뭐가 올라와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도 원수 같은 마음이 없어진 사람들. 그렇게 푹 온몸을 육체 몸에도 생명력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욕심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주세요. 육체 있는 동안에. 안 되면 심판 때 죽은 후에 그걸 완전히 갖고 같이 신을 입어야 청구하니까. 이 땅에 있는 인자 생명 싸운 사람들은 이것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형적 광야길을 걸었던 사람은 할례산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길갈에 할례받은 영 속에 뿌리 박힌 육과의 죄악성을 굴러떨어지게 하고 의인이 되게 하시는 경험을 가르쳐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골로새 2장 11절도 또 그 안에 너희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몸에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렐루야. 가나안 7족의 영 속에 뿌리 박혀 7가지 죄악성에 따라 구분되는 지옥 백성 지파를 상징해주고 있는데, 따라서 가나안 7족이 멸망했다는 것은 죄악성의 지배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성도들은 죄악성이 제거됨으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완성됐다는 걸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할례 받은 것, 가나안 7족에 멸망하는 것 바로 똑같은 이치예요. 죄악성을 갖고 그냥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나, 이거를 극복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복주 받은 사람들은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분배받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점 점령해 가면서 분배하지 않고 완전히 점령을 7지역을 다 한 다음에 땅을 분배해 주듯이 가나안 땅이 7 이방인 족속이 다 떠난 다음에 12구역으로 야곱의 후손의 이름을 줘서 분배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 할례 받는 성도는 심령 속에 뿌려박힌 죄악성이 완전히 굴러 떨어져야만 된다고 로마서 8장 23절에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나. 할렐루야. 뭐의 속량을 기다려요? 몸에까지도. 그러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생명수가 흐르는 천국의 기업을 확보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성도들의 영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들어오는데, 어느 때는 가득히 이 말을 통해 흘러넘치는데 폭포수의 소리
큰 높은 데 떨어진 폭수같이 생명수 폭주가 넘치게 흘러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4장은 교회 시대 동안에 어떤 결과를 맺어가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싸워 이긴 14만 4천 명들은 생명의 내주합일되어서 천국에 자기 들어갈 지파 거기에 처소까지 내려지는 생명 시온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생명 폭주가 이 땅에 있으면서 육체와 영에 넘치도록 폭주가 임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흐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0절로 38절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를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한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을 수염의 아론의 수염에 흘러 옷깃을 적신과 같고 헐몬산에 이슬이 시온산을 걸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였나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곧 영생이라. 그 생명수가 시온산으로부터 자기 들어갈 처소로부터 확보됐으니까 자기의 들어갈 지파로부터 내려오는 생수를 이 땅에 있는 동안 이마로부터 흘러넘치는데 기름이 부어진 것이 수염을 적시고 옷을 적시듯이 기름은 물 부으면 어때요? 쫙 떨어지잖아요. 이것이 아니라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싹 온몸 흘러넘치다 무슨 온몸을 적시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철로 역적에 보면 기독교의 사망 음침한 골짜를 통과하자마자 요란한 소리와 함께 떨어지는 생명수 폭주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수의 폭주는 이 땅의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 받아 누리는 사람들의 이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토마스 쿵 목사님은 요란 소리와 함께 떨어지는 폭포수와 같이 그리고 사나운 소낙비가 쳐도는 것 같이 자기 온몸을 적셔 넘치더라 그랬어요. 죄학생이 굴러 떨어지고 나서 땅을 분배받고 딱 되니까 시온산 천국에 들어갈 자기 지파가 정해지고 지파의 초소로부터 흘러넘치는 생명수가 이 땅에 있는 자기에게 넘치는 어느 날 갑자기 죄학생이 굴러 떨어지고 나니까 온몸이 소낙비가 막 쏟아지는 것처럼 요란 소리같이 폭포수같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아벨레의 테라사 성녀도 말하기를 사랑의 공세가 즉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물결이 공격하는 세력과 같이 나에게 흘러넘친다 그랬어요. 썬더싱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소낙비가 내 속에 넘치고 흘러내린다 그랬어요. 십자가 요한 성인은 하나의 빛과 생명의 폭포와 같이 흘러넘쳐 들어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디슨 테일러도 양자강물이 세차게 흘러내는 것 같은 상태에 내가 온몸이 그 폭포수가 넘쳐 흐르더라. 워치마리도 생수강이 흘러 넘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또 평신도 한 분은 71년도 1월 4일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생명이 넘치고 흘러더니 그 다음부터 육신의 모든 것을 육체, 발끝, 손까지 다 온몸을 그 생명으로 넘치게 하는데 몸이 완전히 지병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온몸이 아픈 것도 못 느끼게 하시면서 순간순간 조절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있지만은 늘 포근하게 성님이 도와주고 땡겼다 넣었다 하시면서 그렇게 해주면 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십 년을 그 고통 속에 있는 가운데 이기면서 살았던 분이 있어요. 이런 성도들의 표현은 다양하지만
동일한 생명수의 폭주 체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폭주가 계시를 느끼는 거예요. 언제든 끊지 않고 끝까지 내려진다는 거예요. 자나 깨나. 할렐루야. 그걸 주님만을 묵상 깊이 하면은 하나 주님과 묵상하는 깊은 것이 방해될까봐 그 폭포 소리를 줄여준대요. 신비롭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명수 폭주가 떨어지고 있습니까? 안 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 안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필요한 이 생명수의 복주의 과정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를 갖고 달려갈 때 참 자유가 그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지만 순간순간 성령님이 생명을 통해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정에 행복해서 광야 같은 이 청교도 사도행성 신학원에 오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가르치도록 지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도 우리 신앙의 목표가 생명수 복주받는 날을 목표를 향하여 철저히 십자가에 들여진 사제 은총에 순간순간 회개하고 마지막 영적 은총을 통해 모든 죄가 굴러떨어지고 생명수 복주를 향해 달려가는 선지 생도들 되게 하옵소서. 설교를 듣는 모든 이도 신앙의 목표가 거기에 있음을 알고 세상 부귀영화 꿈꾸지 말고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 청년의 신앙에서 이롭게 사람을 몸부림치며 긍휼히 여기며 긍휼히 받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생명이 내주합일되어 영적을 받는 날까지 믿음에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찬송하면서 헌신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우니 도리에 하나님이 지배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352장 찬송하면서 1절만 하고 우리 학자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다 일어나. 십자가 군병들아 다 일어나. 이들과 앞에서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등롱하신 진도를 주들로 내게 전사하라. 십자가 그 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와 따라가리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뭐 수고 많으십니다. 또 조장같은 또 생명도 특별한데 이런 말 어째 처음 들었어요. 믿음의 국주가 되었으면 좋겠고 날씨가 많이 늦었는데 우리 정상도 수고 많습니다. 끝까지 잘해서 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보내셨을 때에 많은 기회를 갖고 잘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를 사명을 주고 나서 이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길에 스님과는 귀한 이 꿀들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 전사님들 공부합니다. 주님 건강 기간이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맡은 사명은 충성이라고 했어. 이제부터 오로지 주님의 그 사랑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살면서 시작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제 우리 모든 이 속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이 안식일 날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귀한 것들입니다. 우리 선지성도들 공부하고 생활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 않고 너 주님께서 채우시고 주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균형한 것으로 너를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건강 주시고 평강도 하여 주시고 우리 총장님들 하는 여기 교수님들도 함께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하며 이 일을 위해서 애쓰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모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교통, 감동하시니 이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폭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랑을 갖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선지생들을 머리머리입니다. 신교도사를 영성 신앙을 위해 이 나라 인민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